왜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되느냐? 왜요? 왜 성삼위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잘 보세요. 생각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생각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가 그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뭐가 그렇게 자꾸만 나에게 많은 것들이 다가오는지, 생각이 계속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뭐, 경제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하여튼 내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생각이 복잡해요. 나는 한계가 있는데.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복잡하죠. 마음은 어떻죠?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이요, 좀 평안하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요. 항상 무엇을요? 정말로 살얼음을 걸어가는 그 심정과 같은 마음입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요, 항상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고 막 하는데, 의지가 좀 약하면요, 병들어 버려요. 육신의 여러 가지 병,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들죠. 환경은 또 어떤가요? 환경도 만만치 않죠. 참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제 옛날에 그 가요 중에 그런 가요 있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잘 몰라요. 예? 예,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예. 근데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게 사라지나요?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환경이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자녀가 있잖아요. 또 자녀 막 키우고 하고 하다 보면은 벌써 내 나이가 벌써 훌쩍 가버렸어요. 이제 좀 여행을 가보려고 하면 다리가 이제 시원찮아. 허리가 시원찮아. 비행기를 못 타. 환경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떠시죠? 미래는요, 다가오는 미래는요, 완전히 암울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요, 끊임없이 와요. 자녀는 또 어떻죠? 후대. 내 후대는요. 자녀를 보면요, 답답해요. 어떨 때는. 참, 자녀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근심도 많고요, 걱정도 많고요. 어떤 자녀, 정말로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딱 가고 나서 이제 좀 마음 편해질 것 같은 둔 줄 알았더니 뭐 때문에 걱정이라고요? 예? 취직 때문에 걱정이래요. 취직을 하면요, 자녀 낳는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래요. 결혼을 하면요, 자녀 낳는 것 때문에 또 걱정한대요. 자녀를 낳으면요, 집 한 채 있고 좀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여튼 끊임없이 걱정, 염려, 근심.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완전히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이건요, 이걸 다 합친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흑암, 그리고 공허, 그리고 또한 우리를요, 완전히 혼돈 속으로 빠뜨려 버려요. 함정을 파가지고 우리를 그 속으로 집어넣고요, 어떠한 틀 속에다 가다 놓고요, 우리를 정말로요,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듯이 올무에 탁 걸려가지고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이렇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답을 못 주고 있죠.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급급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 다른 종교단체들, 다른 뭐 3단체나 여러 가지 종교단체들은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네피림이라. 접신, 귀신. 자신들로 몰라요. 그게 귀신인지, 이게 사단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 자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짜 살려야 되겠는데, 현장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는데, 정말로 미래를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가능하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무엇이요?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뭐가요? 현장의 운명이,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미래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되겠지.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삶, 그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어젠가 오늘인가 어젠가 네, 잘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손으로 머리를 정신 차려 그러고서 탁탁 쳤어요. 와, 쳤는데 갑자기 이 다친 눈이 있잖아요. 다친 눈이요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여기가 이 검은 아지랭이인가요? 예? 검은 실 아지랭이 같은 것들이 막 기어다녀요. 막 몇 개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지금도 약간씩 있는데, 아, 내가 왜 쳤을까? 갑자기, 네, 이제 터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또 몇 달 갈 것 같아요. 또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의 운명.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란 거죠. 순간순간 한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죠. 한마디로. 내 힘으로 말씀 지키려고 하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정말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요.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만나는 순간 자신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몸부림을 쳤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답을 얻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문제. 왜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가? 자기는요, 율법 잘 지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근데 가르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자기의 진심 어린 고백을 마지막 말년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자기의 모습.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자꾸 죄의 법으로 가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거기에 땐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아,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구나. 이게 흑암입니다. 영적 사단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방향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바나바죠. 그리고요, 자기가 가는 모든 사회 속에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을 딱 만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들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딱 방향 맞춰주는 순간 내 안에 답을 얻어버리고요. 내 인생의 답.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요. 가는 곳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나와 함께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명이 딱 바뀌어지는 삶,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전도운동은 일어나요.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현장이. 이 비밀을 가지고요, 현장을 가니까요, 병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도 병들고, 육신으로도 병들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요, 정말로 복음 들고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가지고요, 빛을 비추고 전달하는데요, 무슨 일이 아니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에 보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보라는 섬으로 딱 가요. 거기에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무당, 박수무당이죠. 남자를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박수무당인 엘루마가 딱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미신을 섬기는데요. 그 미신의 힘에 의해서 총독도 엘리트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면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죠.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그 현장. 바울이요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이 무속인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눈이 멀어버리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현장이 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한 현장에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요. 무너져 있던 자녀들과 후대들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무엇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 흑암과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깃발을 딱 꽂고 말씀 운동에 빛을 발하는 시스템들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캠프를 하고 현장을 계속 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예강교회라는 이 교회에 함께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같이 방향 맞추며 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지역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간다. 그래서 캠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치유가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 진짜 현장에 기도하고요. 그 현장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나요. 우리 후대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운동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정치 그리고요 사회 교육이죠. 경제 복음을 위한 정치 복음을 위한 사회 교육, 복음을 위한 경제 이것들이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는 거죠.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씩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놓치고 산다면 결국에는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 한 번마다 같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게 있죠. 7, 7, 7 이 축복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자. 숫자로 이렇게 적었지만 그 내용들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보시고 그러면서 진짜 그 내용 하나하나들을 놓고 기도만 해도 우리가요 기도가요 풍성해져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 방향 맞추며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저로 3일 밤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